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지난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이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막 쏟아붓는 큰 기적들을 막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루 광야로 인도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그리고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신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으로 인도하셔서 반석에서 생수를 떠드셔서 하나님은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고, 또 신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의 큰 승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들을, 기적들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구원된 백성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수준과 준비된 그릇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셰켄의 영광을 목도하면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깁니다. 경외함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르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가장 먼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쓴물들을 어떻게 단물로 바꿔주시는지 그 놀라운 축복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생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인생의 쓴물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모세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두 번째, 모세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치료책을 하나님이 주셨어.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치료책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면서 저 나무를 쓴물에,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쓴물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해결책, 그 약속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구원받은 이후에 크고 작은 많은 쓴물이 밀려올 거예요. 재정의 쓴물들, 자녀의 쓴물들, 질병의 쓴물들, 많은 쓴물들을 단물로 바꾸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시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를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쓴물을 단물로 치료한 후에 치료하신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2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는 라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의 하나님, 라파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도 예 없이 질병의 쓴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쓴물을 건강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라파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학 보고서를 보니까 현대인들이 90%가 병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영혼육의 질병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요즘은 이 마음의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공황장애, 우울증들 엄청난 질병에 고통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 우리도 천국 백성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다양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질병은 여러분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질병은 토끼처럼 막 달려가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책은요 거북이처럼 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질병이, 희귀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쓴물을 먹고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라파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육신의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질병에 신라지며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크게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라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셨고, 실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삼정 공생애를 마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실로 확실히 분명히 이런 뜻이에요. 질고를 졌다는 질병을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채찍을 40에 감안한데 40에 감안 39대의 저주의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형이에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건강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만 대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갖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라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라파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죄3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니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구원도 100%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질병의 치료도 100%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받아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했다고 믿어. 거기에는 별로 의심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만 다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라파 하나님의 영광을 묵도하고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려면 이 신유의 복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주께서 성취하신 모든 복음의 영광들은 단 한 가지, 믿음 외에는 누릴 길이 없어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원도 100% 은혜이고 마찬가지로 질병의 치료도 100%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질병의 치료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라파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온몸으로 그 라파 하나님을 만났던 제게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요. 제가 치유의 간증을 설교를 할 때마다 나누는 간증 중에 하나, 제 인생에는 정말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아주 귀한 간증이었어요. 제가 대학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습니다. 캠대학 선교라고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하면서 했어요. 여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항상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갈 때는요 늘 우리는 능력전도, 능력사역을 했어요. 당시 조용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한 5분 7분 영상을 탁 풀어줘요. 그러면요 막 집회 나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치료하는 영상을 쫙 보여준 다음에 말씀을 항상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도 전략이 그거예요. 가서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건진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 선교의 전략이었어요. 92년도에 우리가 필리핀 파나보라는 지역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다 하는 말 하나로 많은 사람이 가는 것보다 막 많이 모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저희들이 이제 어디를 갔냐면 필리핀
파나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그 지역에는 모슬렘 지역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의 연지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모슬렘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됩니다. 첫째, 굉장히 위험하고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정을 보장 못합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감동이 있어갖고 갔어요. 그 교회 성도들과 우리 단기팀과 함께 그 모슬렘 지역의 한복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늘 하는 준비로 찬양하고 복음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를 막 하고 막 율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짧게 영어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요, 웬만큼 하면 그냥 많은 사람이 모여요. 적어도 5, 60명 뭐 이런 거 그냥 막 기본으로 모여서 당시였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저 멀리 이렇게 한 50m, 70m, 막 100m 쭉 들어갔고 지켜보기만 하지 가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사람도 나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긴장되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떨었냐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선원즉 나으리라. 이게 순복음의 당시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중에 병든 자들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오세요. 그래서 나오세요. 그래도 안 나와. 한 5분 정도 지냈을까요? 그런데요, 청년들이 2명이요 어떤 할아버지를 딱 끼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렇게 청년 둘이 들고 나오니까 할아버지를, 이게 온몸이 마비되었거나 걷지를 못하는 분인 거예요. 딱 들어가고 우리 앞에다가 딱 앉혀놓는 거예요. 마치 한번 치료해 보라는 거예요. 마치 도전하듯이.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할아버지는 딱 앉아있고, 앉아있는 거 그냥 새카만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냥 배운 대로, 당시 조용히 목사님이 했던 대로 다 손 얹어. 그래갖고 막 손을 막 15명이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한 거,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귀신을 축사하고 막 신유의 기도를 명령하고 막 한참 기도를 막 하는데, 그 땡빛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해봐야 되겠다. 기도했으니까. 그래갖고 담대하게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그랬더니 미쳤지. 성령에 잡혀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정어정하더니 일어나더니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할아버지가 어정어정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박수를 막 치는데, 그리고 박수를 친 다음에 우리 단기팀들이 다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누가 꿇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막 툭툭툭 무릎을 꿇는데 거기서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셰카의 영광이 막 나타났는데 그 앞에 감히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다 무릎을 꿇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요, 복음을 제시할 때 거기서 모슬렘 사람들이 죽기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요,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게요 순복음 신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92년도에요 대서특필이 됐어요. 필리핀 단기팀이 안진뱅이 할아버지를 일으키다. 저는 그때 라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려고 막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막 1시간 2시간 단기팀들이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케냐 갈 때도, 단기팀은 갈 때도
기본이 한두 시간씩 기도 안 되면 쭉만 해갖고 가서 뭐하냐? 귀신 쫓는 거예요. 무조건 병든 자 막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여. 막 기적이 막 일어나면 모여.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요, 막 다 돌아와요. 그래 우리 단기팀이요, 그 다음에는 케냐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낭중에 가보니까 뭐 400~500명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능력 전도를 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치유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죠.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라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나으리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라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치료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축복의 공식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내가 육신의 질병의 쓴물을 먹고 있다면 첫 번째 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도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영혼육의 질병이 생길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요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 AS를 받는 게 가장 잘 고칩니다. 왜요? 그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요, 의사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 인체를 많이 연구했고 인체를 잘 알기 때문에 의사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기도를 하되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저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무슨 믿음의 기도일까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신유의 복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치료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이 신유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 때 이 라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풀어보면요, 라, 머리, 파, 입.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뭐 있어요?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파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입을 고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들, 입술의 말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의심하는 생각들, 그리고 내 입에서 죽겠다,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역사가 안 돼요. 먼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유의 복을 받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바꾸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하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다. 생각을 바꾸고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기도잖아요.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믿음은 모을 수 있습니다. 모은 믿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료의 영광을 목도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치료의 은혜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성취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든 간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미 너가 치료됐다라고 말합니다. 치료됐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치료가 안 됐어요.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말씀하셨죠. 자,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받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들은 한 평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과 유브라데까지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미래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시제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 주께서 치료해 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치료해 주겠지,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들고 지금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것 또한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믿으십니까? 잘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지금 살아계신 주께서 너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살아계신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나의 죄를, 나의 질병을 다 구속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살아나면 라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두 번째 대지는 오늘 안 나누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처방전을 따라 이제부터 순종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진단하시고 그 질병에 따라 처방전이 있어요. 성경에는 3가지 처방전이 있습니다. 내 질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처방전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